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육체와 함께 이분서를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을 세분화해서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통신학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 또 다른 글도 있긴 합니다만, 구약은 히브리어 대표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번역할 때에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이라고 했다가 혼이라 했다가 영혼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된다 하지만은 성경을 기초로 믿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나라 글이 아니니까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 때 몸과 육체를 말하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푸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알고 있는 영의 세계, 그것은 본문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 때 둘 다 푸뉴마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하고 푸시케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본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영도 푸뉴마라고 표현하고 있고, 편의상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비주의적인 그런 감성이 있고 약간의 그 심리 철학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한 영혼의 그 본질이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인데 짓고 난 뒤에는 이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지금 같으면 발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이 상처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들듯이 우리가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함을 받고 나면은 아무리 잘 믿는다,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원래대로의 모습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완전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원리를 가지고서, 한 본질을 가지고서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고, 성질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죽어 있고 지금은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도록 이 성경의 단어를 푸뉴마나 푸시케라는 영이나 혼이라고 번역하는 이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분리할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몸과 푸뉴마로 안 돼 있고 푸시케로 돼 있거든요. 푸시케는 뭐 짐승이나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삼분설자들과 달리 우리 영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로 돼 있거든요. 또 이제 대조를 보면은 당장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할 때는 알다시피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들어온다는 그 영혼을 어떻게 단어를 쓰나 하면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죽은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그 영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번역상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 때, 여기 혼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70년 번역에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산다 할 때에는 푸뉴마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 구약에는 보면은
부식해가 돌아왔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때 들어오는 무엇이 말하자면 그 영혼이 포뉴마를 했다가 부식회를 했다. 그러니까 영이라 했다가 혼을 했다. 이게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히 쓰는 거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럴 때에 삼분설을 말하는 사람들, 좀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비적인 이야기라 좋아하고 이런 쪽의 사람들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할 때 그 영혼이 포니마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부식계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영은 뭐 대단하고 부식계는 저급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 있는 듯이 소위 말하는 영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좀 뭐 포니마가 돼야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게 부식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할 때는 그냥 차라리 우리 인격이 잘된 것 같이 이렇게 읽히면은 차라리 낫습니다. 영인이 혼인이 이런 말을 쓰면서 그것을 구분하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잘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치면은 둥근 모양을 이제 볼 때 영혼이라고 할 때에 그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영의 생각이라고 칩시다. 우선 뭐 내는 혼의 생각이지만 그래 하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이제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림으로 중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가고 이제 본성이 이제 조금 엷어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 때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되는 모양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커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은 색깔의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희미하지만 차츰차츰 밝아지면서 드디어 재색이 됐다가 잿빛을 해서 또 더 흰 쪽으로 가는 그런 한 물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그 무엇이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영혼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물체 자체가 혹은 이 영혼의 실존 자체가 두 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죽어서 그 영이 실질적으로 아무 기능을 상실해서 하지 못한다. 이럴 때에도 그것이 두 가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 그 혼의 생각, 뭐 인간적인 생각, 일반적인 말도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쇼킹하고 뭐 계시를 받았다는 등 하나님 말씀이 펼쳐진 이 성경 말씀은 별로 신령하지 않고 일타가 계시적으로 막 들려야 그것이 퍼뉴마의 말씀이 되고 뭐 허레마니 이런 소리를 레마를 받아야 된다느니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정서상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믿으려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신령한 책입니다. 십계명도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래서 신령의 개념이 우리 신비적인 그런 그 원초적인 그런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능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마귀가 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름 잡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무지에서 나오는 인간의 그 어떤 종교성 타락한 종교성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신비를 붙들고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점장의 말을 듣고 그게 신의 음성이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빠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이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읽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대로 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가면 붙었던 귀신도 떠난다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 문제를 잘 짚어주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부분하고 귀신의 영이라는 부분을 오늘 2분설, 3분설을 통해서 보면서 잘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인간의 영혼과 귀신의 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숨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문학적 표현에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에게는 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이런 말은 없고, 흙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시니까 만들어졌어요. 토끼야, 거북이야, 뭐 호랑이 하면 그냥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디자인을 하셔가지고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막 움직이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디자인을 하시고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먼저 남자입니다. 디자인을 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그 생기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포뉴마 같으면 좋았겠죠, 삼분설자들로서는. 근데 이게 푸시케로 되어 있다고요. 푸시케는 뭐 짐승의 영이니 어쩌니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푸시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내나 하나님의 숨이 푸시케라요. 포뉴마이기도 하고 푸시케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야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뭘 이렇게 뚝딱 만들었다, 메이크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천일창조 크리에이터,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으심은 폼들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더 뚝딱 만들어진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폼드,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서 손이 가는 그런 정도에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 만드셨으나 하나님이 가장 근접하시고 손을 대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형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영을 후 불어넣었다가 또 혼을 후 불어넣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길이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액체를 마시는데 사이다를 마시면 사이다 냄새 푹 나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훅 나지 않겠습니까? 예,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막걸리를 마시면 막걸리 마시고 나는데 하고 하면 막걸리 냄새가 나고 또 태도도 좀 그래 취한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애주가들은 또 30년 된 와인을 마신다. 그러면 또 향기도 다르고 마시는 자세도 또 다르고 술 시정하는 것도 좀 다르겠죠. 어쨌든 같은 것은 술을 많이 마시면 뭔 술을 마시든 술 기운이라는 게 있고 정서까지 막 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이키느냐 하는 것은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으니까. 고체는 그렇고, 이제 액체는 그렇고, 이제 기체도, 우리가 가스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그 가스가 주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인데, 서울을 가끔씩 갔다가 이제 오면 서울에 들어가면 역시 그 공기가 매연이 굉장합니다.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여기는 공기가 좀 맑은 편이에요. 아주 맑죠. 그래서 이 기체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를 마시면 가스에 대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허브 향이라고 하죠. 같은 이제 파초고 이래 해도 허브 향이 굉장히 뇌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들이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응하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독약을 마시는데 술이 됩니까? 그게 활명수처럼 소화기능이 됩니까? 그건 사람 죽는 겁니다. 무엇을 들이키느냐는 것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들이켰죠?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켰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 정서를, 그런 정신을, 그런 기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IQ 250이가 아니고 25,000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어느 집 아들이 어느 아버지를 닮으면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지. 아주 그 아버지가 정치 성향이 강하면 그 자식도 배우고 크니까 그런지 몰라 DNA가 있어요. 예술적인 집안, 예술적인 자녀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참말로 아이고 내 새끼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전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닮는 기능이 그 DNA가 파괴된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숨은 아무런 부족하기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원죄를 짓고 나는데 간단한 것 같아도 원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죄는 사망죄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뇌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죄가 가능한 한 짓도록 죄와 싸워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게 정서상, 지혜상 어두워져 버려요. 이거 혼란해 온다고 죄를 지으면. 동에서 A라는 죄를 지었는데 살기를 피해가지고 서에서 살면요. C, D, E, F, G 죄가 주는 다른 성향으로 어지러진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근데 보면 예사로 취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 술도 마셔보고 저 술도 마셔보고 하듯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길, 그것은 의미상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기능상 완벽한 거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딱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듯이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원죄로 인해서 다 사망이 된 상태, 이 못 쓰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음을 받을 때에 흙을과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예레미야 38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그랬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영혼을 지으셨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어넣으신 것이. 그게 보면 또 역시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푸시케로 되어 있듯이 내가 왜 푸시케 번임을 잡고 이 말을 써나 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삼분설을 생각하고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고 신령하다 하는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번임말을 넣은 것 같아도 푸시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할 때 푸시케를 아주 저급한 영어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 원죄로 인해서 이게 착오가 나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하나로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성과 어려움과 선하심과 존재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대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착오가 났지만은 기질은 원래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막 교주도 된다든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든가 지금 성세계에는 이런 혼란이 없지만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을 넣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것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독가스를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지만 기체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기체는 소위 말하면 기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급한 환자에게 산소호흡을 이제 위해서 이제 산소를 주입을 합니다. 거기에 산소를 주입을 하는데 산소를 주입을 안 하고 딴 걸 주입하면 사람 죽죠. 산소를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죽었는데 이 죽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산소 공급을 하시듯이 하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흙인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흙 자체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푸시케를 불어넣으니까 불뚝 일어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셨으니까 또 만드셨다 지으신 이렇게도 표현됐는데 그래 하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이명이 제치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후 불어 넣어줬던 생기를 하고 빨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산다? 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더 건강하다는 사람은 그 다음날 죽었다는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흙이고, 흙은 하나님이 입 밖에서 나온 것보다만 말씀으로 지으셨고, 영혼은 실제 하나님의 숨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혼만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존재가 살아있을 때 뭐다?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내 소유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놈이 자기 소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면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뭐 육신도 하나님 거지만은. 마태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 초상을 치고 가겠다는 등 이러니까 저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실제 죽은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장사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에서 영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도받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뜻에서 실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상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라서 그저 포기하고 알 바도 없고 알 지식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영혼이 있다 없다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몸이 움직이니까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움직여도 이놈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씀하신다니까. 가령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며칠이나 되고 이래서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 부르니까 배를 독인 채로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그냥 기절을 해서 모르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맨날 며칠 되고 동해가지고 무덤에 넣었다고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는 영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면 살고 바깥에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생명의 주관을 목을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요. 941세기라는 말이 있어요.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10명 중에서 9명이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아요. 그걸 941세기로 살 사람은 어찌해도 살아요. 그렇다고 그게 다 복이다 이 말이 아니라 물론 사는 것이 복이지만은 죽음도 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서글프게 이 뜻 저 뜻도 없이 그냥 죽는 것보다는 일단 살고 봐야죠. 근데 그 삶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래서 주신 의도대로 우리 사람이 살아야 하는 근본대로 원리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도 대부분 다 이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지만 살 사람은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인명이 제철이라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는 허락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세상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중에 해안 근무를 했는데 A조 B조 나눠서 그래서 반대쪽 조가 그 청년이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죽은 거예요. 그 누가 때렸나 어쨌나 그 아이가 동네 이장 아들이고 참 선량합니다. 성격상. 예. 참 순하게 생겼고 귀엽게도 생겼고 남자지만 그 남에게 악을 행할 그런 친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근무하고 이제 먼저 잘 사람 또 새벽부터 다시 또 근무할 사람 밤중에 근무할 사람 조를 나누거든요. 그 안에서도. 근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자연사입니다. 심장마비를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이장이
동네 당산 할머니 집이라고 그 미신을 모시는 그런 당산 할머니 집을 이제 개축을 하고 정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동네 유지들과 제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 하나님 벌하신다고.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이장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 우리 후배가 되는데 나이로는 왜 죽었는지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하나님께서 손을 댔다고 봐요. 이장을. 또 이장이 뭐 하고 있었나 하면은 곽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일이. 이래서 하나님의 행벌이 임할 때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래저래 무서운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사람이 건강하니까 내일 아침 일 나겠지. 천만에요. 천만에. 내일 아침 못 일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체질과 건강하고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거 보이지. 안 그럴 때 답이 없다고.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인가?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살았다 죽었다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살아있는데요. 정신세계가 영혼세계라고요. 전도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이 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대로 간다 하는 뜻에서 그걸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은 인생들의 혼, 짐승들의 혼, 우리나라 말로서는 혼으로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퍼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승이 퍼뉴마, 신령한 척 하는 이런 삼분설자들이 말하는 그 퍼뉴마, 영입니까? 영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영이 있냐고. 동물들도 물론 새끼를 사랑하고 또 주인을 찾고 기억력이 있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은 동물들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본성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동물이든지 새나 고양이나 개나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과 소통도 좀 하고 하지만 딱 죽으면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상 동물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동물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나타나거나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영혼은 땅으로 꺼진다. 즉 없으니 사멸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 어느 정도의 붕어도 IQ가 30이라는데 어느 정도의 그것이 있지만 딱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생물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 정도지 그게 영이다 혼이다 이렇게 있다라는 존재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3장 21절에 말한 것은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영혼이 왜? 하나님 거니까 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 이 말은 사멸된다. 그런 뜻에서 이것이 주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적인 모든 활동의 영역이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목표에 따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교훈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자연적으로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 세상만 실질적으로 소망한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참된 소망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 영혼이 깨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그 땅에서 사는 자세가 틀리죠. 방법이 틀리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정서가 그렇다고요. 이래서 우리 영혼은 정신세계라든지 혼과 영으로만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 성경을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영과 혼을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아니고 혼용하더라
하는 입장에서 또 원래 창조 원리가 후 하고 생기를 한 번 불어넣어줬지 그게 두 번 영도 불어넣고 혼도 불어넣은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상해에 있어서 못 쓰게 돼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고 생명 빛을 주시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 살아 움직임이 본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다 하는 정도지 혼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혼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넣은 것도 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해서 이분술만 아니 저 삼분술을 영, 혼, 육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는 나중에 신령 한 척 되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 보던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이런 말 자체를 갖다 비하하고 막 기도하다가 쇼킹하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이 신령하다 그건 영이다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 다 마귀의 유혹이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세계 세상에서 받는 영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해도 동네 사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뭐 사대 같은 거 경우에는 이 교회라 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은 옳다. 그건 민주적인 방법 세상에 뭐 그렇게 이제 투표를 결과를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많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원래. 여기에서 이제 숫자의 과학적인 것에, 합리적인 것에 상당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많은 신들의 수요를 봐서는 하나님은 한 신, 그 중에서 한 신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참신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영의 세계인 이 세상을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는 일에는 또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줄 알아요. 특별히 그 점장이들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과 그리고 귀신의 대장인 우리 성경에 말하는 사탄이 불신의 세계에서 전장에서 사탄도 말 입에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 사탄이 한자로는 마귀 유혹한다는 뜻,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저 별의 수만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3군단으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소식의 천사, 전투의 천사, 전쟁의 천사 이 그 밑에 수하에 많은 천사들 두 무리는 있는데 한 무리가 더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잘 만들어서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게 하려고 하셨던지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장의 이름은 뭐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것이 이제 사탄의 대 이게 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고 들이대다가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떨어졌죠. 그때 자기 수하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갔으니 그들이 다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원래 정체는 천사들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명성은 헬렐로 때가 있는데 새벽별 금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교만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메데파사에게 이제 결국은 당하게 하고 다 이제 헬라에게 또 메데파사는 당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당하고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치고 하는데 여기에 바벨론 왕이 너무 교만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맺히셨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붙들고 있고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한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사탄이 그 제국을 가지고서 붙들어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나라들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사탄이 직접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국을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영을 받아서도 천사들 우리를 돕는다 하듯이 악한 영을 받고 험한 영을 받고 세속적인 영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서 다 지시를 하는 영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따라다니는 그 영이 죽질 않았거든요. 그 귀신이 나타나서 점장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목소리 하면 아이고 죽은 할아버지가 왔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에게 붙어있던 영이라고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안 붙어있어요. 천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더더욱 그럴 때에 좀 이상하다 싶었던 제 어머니께서 이제 구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굿쟁이가 이제 5인조가 돼가지고 장구 치고 칼춤도 추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마당이 좀 넓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점장이 이제 북치고 갱가리 치고 하는데 박자가 아주 맞아서 찬송을 하게 돼. 찬송하게 딱 맞는 박자더라고. 막 찬송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점장이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그냥 떠났습니다만 떠날 때에 복채도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받은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못 받는다면서 그냥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너무 허탈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마산 쪽인가 어디 가서 아주 신령하다는 그런 이제 점장에게 찾아가서 제 이름자를 대고 날짜를 대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물으러 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점장이가 화를 내면서 큰 신을 받은 사람에게 등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 왜 데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막 화를 내고 아무 말씀도 못 듣고 아주 꾸지람만 듣고 나왔다 하면서 집에 오셔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는 점장이를 하나 데려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다 좀 봐달라고 하고 싶어 나는. 하도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점장이 딱 갖다 대놓으면 틀림없다 아닙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이런 점장이들은 알아요. 그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요. 날짜가 그 시에 난 사람들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동시에 난 사람들이. 그 날짜에 사주라는 게 연월 일시거든요. 글자 하나씩 이렇게 사주라 이게요. 근데 이제 물으러 간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부모가 다 나오기도 하고 먼저 죽은 자식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귀신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지 귀신이 되어버린 사람의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점장이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너희 조상이라 그러고 너희 자식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구슬을 해야 된다 어쩐다 돈이나 빼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무수한 천사들을 지으시고 3군단을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 번째 이 사탄은 이제 그 번역상 루시폰이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폰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라고 한다.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음악의 신이었다 어쩌다 하는데 이거 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점장이가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는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베레아 신학교 베레아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받아서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 아니다.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둥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것을 그리고 보지 마라 하는 둥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귀신, 처녀 귀신, 몽따리 귀신 이거 완전 점장이가 말하는 점쟁이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예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마태 7장 21절도 3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잘 쫓아냈는 다른 법을 못 지켰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귀신을 불러서 한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입장에서 무슨 신령한 척 이적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는 결국 일반 그 이제 건전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목사가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배운 목사들이 지금 현재 부흥 강사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이 무엇이며 종교나 또는 뭐 학문적으로나 여러 과학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영이 내립니다. 체육이나 음악이나 모든 데서. 근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을 하나님이 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보다 저기가 더 세게 보인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은 거부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을 많이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이 모으고 이런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말을 안 할 때는 우리는 좀 지식이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악한 자라는 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 귀신들의 대장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 사탄이 종말에 가면은 이 세계를 지배할 독재자 적그리스도에게 쑥 들어갑니다. 마지막이니까 공중에서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려와서 쑥 들어가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미가엘과 전쟁해가지고 패배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사탄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보이는, 움직이는 사탄. 우리가 생명이 됐다듯이 움직이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지배를 하던 지혜를 주고 하던 그 영이 그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인 게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다수그리죠. 딱 그 사람을 추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도 성경대로 아니다 하면 경계를 해야지. 많이 순교하겠죠 물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성경에서 없는 말을 성경을 다른 말로서 비틀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원래 진리를 따라가는 친구 별로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친구 많을 것 같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 친구면 친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른 친구면 돼요. 근데 원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나 친구 찾고 뭐 찾고 이웃 찾고 없어요 그런 거 사도들도. 진리는 어차피 친구죠 강남 안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놀러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뭐 좋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살면은 자연히 사람이 주변에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장이든 기술자든 음악을 하던 사람이든 심리학자든 무슨 학자든 과학자든 간에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그들은 안 합니다. 점장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 합니까? 안 해요. 과학자가 뭐 아주 뭘 잘 발명해서 인류에 상당한 그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 이제 그 정상이 되지만 그래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축구하는데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교인이나 할 소리지.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마귀가 받는 거죠. 마귀가 받는 거. 그 마귀가 너희들이 대단하다 하고 사람에게 막 영광을 돌려. 그게 동상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대단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역사에서 선하게 보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이 오고 결국은 자기 신격화되고 결국은 자기 영광이 되고 결국은 귀신의 기초를 해버리더라고요. 죄를 드리고. 종말에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입신이 되어서 결국 세상을 그동안 이 지구촌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 이러면서 이제서 당신이 신이셨군요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잡아서 산채로 지옥에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에서 혼이다 영이다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은 같은 존재를 놓고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죄스럽게 살면 그걸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물체가 한 물체를 가지고 이것이 죽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살아서 이제 꿈틀대고 또 지능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는 정도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영혼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죽었다 할 때는 그 영혼이 죽은 것이, 영혼이 또 빠져나가면 육체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판단은요, 뭐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지구촌 끝까지 우리에게 판단의 척도, 우리가 범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척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한꺼번에 다 가지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평생을 공부를 해도. 박사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근데 한 부분에 조금 아는 것이지 사람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만 읽고 성경을 잘 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아니하는데 사람에게는 좋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대로 아는데 병은 나섰고 귀신이 나왔고 부자가 됐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큰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래서 우쭐거리고 이러면 뭐 영당 없이 이거는 아닌데,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 돈은 가지고 있는 거야. 안 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부자들이 돈을 못 내놔요. 못 내놓는다. 왜? 이거 내 거다 이거야. 내가 노력한 거다 이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에?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다 내놓는 거야. 필요한 만큼 막 나눠 쓰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걱정되잖아요. 저건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학기장 8절에. 모든 물질의 소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때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총을 받으려면요, 세상의 모든 정서와 실력과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을 깨야 돼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은총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몰라야 돼.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었어요. 그 체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유가 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는. 그러나 진정 우리 집에 짐승은 들에 먹이를 주다가 집에 갈 때는 다 돌아오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진정으로 내 거는 내게 돌아오고요, 내 거 아닌 거는 다 손펴서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것이 되어서 내가 움직인다면 내를 통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100세에 낳은 아들, 손주 같은 아들, 업고 다니고 할 이런 나이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욥이 그 당대의 사람인데, 욥기서가 뒤에 있지만 창세기보다, 그 욥도 시발에 품비박산 난 거예요. 자식도 죽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찬미해요. 이 정도 돼야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산 영을 주신 그 영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고착되어서 죽어서 말라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살았으니 생명의 도의 말씀, 생명 말씀이라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더 잘 돼서 범사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